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우리 오른손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서부터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역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에 오선하신 주를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번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야 그렇습니다 오늘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볼 때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고 안 되고 우리가 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지금 어둠이 왔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까? 빈들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역전의 하나님. 오늘 저가요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줄 때 너무 오늘 기쁨을 주시나 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고난 속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 전능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맞은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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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자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 안을 지하리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일어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럼에도 역전의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없는 듯, 약한 듯, 지는 듯, 힘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 아시죠? 그냥 80 넘어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40년간을 쓰십니다. 얼마나 멋진 역전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감옥까지 간 사람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또 한나도 마찬가지. 역전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 못 난다고 구박받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사무엘을 낳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13년 동안 도망자 광야에서 슬피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고 역전을 시켜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은혜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 역전의 바람을 시원하게 일으키는 우리 주님을 오늘 알아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저 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도적은 그들은 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것뿐이라는 게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의인을, 선한 사람을, 대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용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참 이 대적은 끈질깁니다. 저것이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끈질긴지 모르는데, 자, 이제 오늘 에스더서에서 놀랍고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3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경배합니다. 꿇어서 절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는 시작.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다. 다 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다 하는데, 안 하면 죽는데, 다 하는데 왜 모르드게는 안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가르쳐주죠. 왜 안 하는가? 나는 유대인이다. 아멘. 나는 유대인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 유대인은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섬기고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죠. 다니엘처럼 30일 동안만 안 해도 살더라도, 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 당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데 성전에 있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사람만 당신에게 절 안 합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다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안 하니까 이제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에스겔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나오죠. 저놈 죽여야 되겠네. 근데 저놈 하나 갖고 안 되겠네. 누구를 죽이냐?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 놈의 민족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모르드게가 절연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놈들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뭐라 그러죠? 왕에게 힘들지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구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시행합시다.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그 나라 전체의 그 수입이 1만 5천 달란트야. 그 127개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세수가 1만 5천 달란트인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자기가 되겠다 하니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물론 그 돈 다 유대인들 거 뺏어서 주려고 그랬던 것도 있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은 1만 달러까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13절에 비극이 시작되죠. 12월 13일 하루 동안 어떤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남한의 사람들을 12월 13일 날 싹 죽인다고 왕이 공포해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죽이느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몰살하려는 계획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만에게 나오는데 하만이 어떤 놈일까요? 하만의 정체가 밝혀지죠.
1절에 보니까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래.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어디서 많이 이건 아각 사람이라는 아각의 자손이라 소리거든요. 아각을 어디서 많이 들었는가 봤더니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윗 시대 사울 왕 시대 때에 그때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서 뭐라 그랬죠? 이게 지금 5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이죠. 사울 왕에게 그래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싹 없애는 게 진멸이요. 진멸하고 아까 들죠.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를 죽이라. 지금 역전됐죠. 이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죠.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저렇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진멸했으면 되는데 9절에 뭐죠?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을 진멸해야 안 해요. 다 하고 모든 좋은 것은 진멸 안 하고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아각도 안 죽인 거예요. 진멸해라 그러는데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아까워서 아각도 살려둔 건데 여러분 죽이라는데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의 왕을 죽이라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역전의 이 위대한 여러분 위험으로 온 거예요. 따라서 불순종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 아각 뭐 어차피 한 사람 죽이는 거 살려줘도 아니에요. 그 아각이 살아나서 그 자손들을 계속 시켜가지고 그 500년이 넘었는데 그 자손으로 지금 하만이 온 거예요. 하만이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은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서부터도 우리도 정말로 작은 것부터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악된 것을 진멸하라. 너의 잘못된 뭡니까? 우리가 습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완전히 진멸하라. 도박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잘못된 것은 진멸하라 할 때 진멸해야 돼요. 그래도 그건 좀 남겨둬야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13일이면 하나님의 자손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오실 건데 싹 진멸시키려는 이 사단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끼치죠.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미 에스더라는 이 모르드게의 그 사촌 여동생을 여러분 이 아하수라 왕의 왕으로 선출시켜 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다 설명해 드리자면 127개 도에서 가장 그 예쁘고 최고의 미녀들 미스 코리아 진처럼 127개 도에서 뽑아와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왕후를. 에스더도 출전했어요. 유대인 대표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씩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에스더 순서까지 도는데 4년 걸렸다고 나와요. 4년. 자, 2장 16절에 나왔나요? 아하수라 왕 7년 10월이죠. 그러니까 3년의 그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7년째 돼가지고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한 명 뽑는데 되기가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에스더가 별이요. 에스더란 이름이 스타야. 스타 되기가 어려워요. 에스더가 아하수라 왕의 왕후가 됐어요. 참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모든 자보다 왕이 그 머리에 왕후의 면류관을 씌웠다. 이게 사람이 한 것 같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며 127개 도에서 뽑힌 그 여왕 후보 중에서 왕후 후보 중에서 에스더가 선출되더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모르드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싹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왕의 여러분 인간을 받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위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4장 10절에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유대인 싹 진멸당하게 됐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너 시킨 게 아니고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냥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살아계신 것 무엇을 하고 계신 것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직 안 됐는지 몰라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계획하고 지금 지켜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눈치를 탁 지혜의 사람들끼리는 통하거든. 맞아요. 내가 왕후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경쟁력을 두고 왕후가 돼가지고 호식하며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조국을 구해서라면 나는 해야지요. 아멘. 에스더는 그래서 어떡하죠?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는 보십시오. 4장 16절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뭐냐? 이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 합심기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이 파워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건 다음 절에 나오죠. 자, 모든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합니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할 거고 우리 유대인들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할렐루야. 야,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는 바로 저런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부탁도 해야 돼요. 아멘. 혼자 힘들다고 끙끙 앓을 필요 없고 기도를 부탁하면 되고요. 아멘. 그래서 3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교적 결단까지 배수진을 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지만은 정말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여러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배수진을 좀 쳐야 돼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 에스더의 기도와 결단이 여러분 바로 응답이 나타나죠. 참 성경을 보면은 이 아슬아슬 지금 여러분 아슬아슬하는데 그 와중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오죠. 3일 금식을 끝나고 5장 1절에 제 3일에 자 3일간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주세요. 우리 왕후님 에스더 왕후님이 이제 왕한테 나갈 건데요. 3일 후에 원래 규례대로면 죽습니다. 부르지 않은 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은. 왜냐하면 안 불렀는데 등장했다가 확 도가사를 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온다. 왕이 정치하는 그 보자 나간다. 바로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로 들어가서 어전 맞은편에 왕의 진무를 보는 그 어전 맞은편에 딱 섰습니다. 이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온 거거든. 규례대로라면 죽여야 돼요. 자, 기도의 응답이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죠? 죽이기는커녕 본즉 어떻게 해요? 심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여성들이요, 여러분, 죽여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3일 동안 금식하고 단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 피부도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워? 힘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죽이긴커녕 손에 있는 그 호를 내밀지 않습니까? 안 죽이다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했습니다. 그 왕이 뭐라 그러죠? 죽이기는커녕 이 어마어마한 제국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심히 사랑스러운데 죽을까 봐, 원래대로는 죽일 수 있거든요. 죽을까 봐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더니 이런 위대한 역전이 나타납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역전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지독한 여러분 아말렉의 후손 그 하만에게도 이제 몰락의 역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싸울 게 아니야. 기도로 싸우자. 시작.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으로 싸웁니까? 뭘로 싸웠어요? 기도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돼. 좀 심한 말로 금식하며 3일만 기도합시다. 하만이 이스라엘 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여러분 최대의 망신살이 뻗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제 왕이 모르드게가 옛날에 자기한테 공을 세운 걸 잊어먹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어메메메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 상을 안 줬네. 어메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지 하면서 그럼 어떻게 상을 줄까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6장 6절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물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마나. 그 모르드게 얘기한 거죠. 그 하만이 위대한 착각을 망신살을 뻗치죠. 마음속에 생각해 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모르드게인데 지금 누구라 그러죠? 나 외에 누구리요. 완전히 망신이 개망. 그래서 더나 한수 더 떠서 8절에 가서 자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자기죠. 왕이 입는 왕복을 좀 입혀줘요. 멋있는 왕복.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멋진 백마를 나한테 주고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나한테 줘. 그런 뜻으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복을. 그래서 성 퍼레이드를 시켜줍시다. 속으로 기뻐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전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전이 됐고 7장 7절에 가서는 자기가 아니고 모르드게를 했죠. 뿐만 아니라 7장 7절에 가가지고는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살려도 나 좀 살려줘.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왕복 입고 퍼레이드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모르드게를 때 깜짝 놀랐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겨가지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니 믿습니까?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민족을 싹 죽이기로 했던 자가 이제 죽이기로 했던 자한테 가갖고 생명을 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7장 8절에 강간범으로 여러분 오인까지 받죠. 왕이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게 기도의 파워죠.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참 여러분 이제 3장 13절에 공포를 하죠. 12월 13일 날 싹 죽여라. 그런데 8장 9절 같은 데 가면은 역전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을 싹 죽여라. 그날에 12월 13일은 전부 유대인을 죽이기로 여러분 건데 그 조사가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유대인을 죽이지 말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을 싹 죽이라고 공포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장 9절에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여러분 누가 달리죠? 7장 9절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위대한 생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뻔했지만 우리가 안 죽어요. 아멘.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의 역전을 시켜. 너무너무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는 흥분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아멘. 죽지 않아. 권세가 또 역전되죠. 하만에게 주었던 그 무시무시한 권세의 반지를 이제 누구에게 주죠? 모르드게에게 주죠. 모르드게는 죽어야 되는데 살았고 그 누려야 될 그 하만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오더라 이겁니다. 계속 생명의 역전, 권세의 역전.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라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싹 죽여라고 12월 13일 날 그랬는데 여러분 8장 11절 보십시오. 누구를 죽여요? 이스라엘을 치려는 자들 그 처자까지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여라고 했던 것이 저렇게 역전되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 멋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요. 이제 수산성에서 9장 12절 가면은 12월 13일 날 500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걸 500명을 너나 힘들겠지, 너나 교회 나가는데 방해했지, 너나 무시했지, 죽이는 거야.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이 10명인데 그 아들도 다 죽여서 나무에 달고 둘째 날 그것도 모자라서 14일 날 300명을 더 죽여요. 그러니까 수산성에는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역으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자, 수산성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127개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게 했던 놈들을 너 나 힘들게 했었지. 7만 5천 명 하루 동안에 죽였다고 나와요. 몇 명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7만 5천 명을 여러분 시신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을 시켰는가. 이 사람들이 7만 5천 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전돼가지고 7만 5천 명이 좀 싹 죽습니다. 그때 처음에 야 얘들을 언제 죽이지? 야 한번 제비 한번 뽑아봐. 그 제비가 부루라 그래. 부루. 그래서 12월 13일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제비 뽑아서 우리를 죽이기로 한 날 부루.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자. 그래서 부루 제비 뽑는 거 불임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루가 불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14일, 15일 왜? 13일 날 전부 죽였거든. 13일 날 우리들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져 가지고 14일 날 15일. 이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역사를 보면서 그때의 이 얘기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지금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역전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에게 생명의 역전을 주셨어요. 죄에서 역전시켜주는 방법 요한일서 1장 7절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 역전이 됩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왜 죄 사함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수천 년 전에 역사했던 역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역전을 합니다. 권세의 역전이 또 일어났어요. 어떤 권세가? 여러분, 우리는 저놈의 마귀 권세 아래서 꼼짝을 못하고 저주를 받고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나고, 아멘, 마귀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권세가 역전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수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던 우리가 역전이 돼서 권세받아 마귀의 권세를 제해버리고,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가 역전되죠. 우리는 어디 가야 될 나라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지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죠. 영원토록 벌받는 곳에서 이제는 영생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인생,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의 이걸 안다면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그 역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느니. 아멘. 오늘 전무후무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자.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 얼마나 거룩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엄청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던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더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지냈던 게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가.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한 별명이 모세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 얼굴 본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몰두하고 집중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자들의 별명이 다 이런 별명이죠. 친구, 동행, 대면 이런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 주신 별명 중에 최고의 별명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아이. 이야, 이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다윗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죄 많은 이렇게 인간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이다.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돼. 왜? 다윗 하는 게 내 마음이니까. 사실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울 거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장에 보시면 그를 통해서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를 것이다. 그게 다윗을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나랑 딱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의 이 별명을 받은 그 축복의 결과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2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다윗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의 왕, 그렇죠? 근데 역사상 어떤 한 시점에 있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특징이 뭐냐면 이 다윗은 어떤 왕이요? 영원히 왕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복을 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을 들어서 얘는 영원한 왕이다.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왕입니다. 왕. 여전히 왕으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이 놀라운 거죠. 아마 천국 가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군림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와 거의 맞먹는 거의 그런 어떤 다스림의 권위를 갖고 왕으로, 천국에서도 왕으로 불릴 자가 한 명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다윗 왕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그를 세우겠다. 이런 복은 성경 통틀어서 없죠.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영원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무슨 일을 했나? 물론 많이 했죠. 그렇지만 우리 좀 당혹스럽죠. 남의 아내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죽이고. 제가 볼 때 여러분 다윗 하면 제 생각에 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어긴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그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왕으로 추앙을 받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하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 기억도 잘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그러면 싹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자꾸 죄책감,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가 자꾸 야, 니까지 게 무슨 기독교? 네 성격 좀 봐. 너는 네가 하나님께 뭐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고발하는 건 참소하는 거는 마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없다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죄질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죄는 졌지만 늘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래서 그 죄와 허물, 윤리, 도덕, 그의 성격 교회 다니다 보면 뭐 권사님이 성격에 절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하나님. 다혈질이야. 뭐 말을 함부로 해.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성도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로 판단하라는 뭘 도대체 다윗이 뭘 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윤리적인 죄, 그 악한 죄 이런 거는 다 덮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것 말고 뭘 기억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죄와 허물이 다 있어. 우리는 실수가 우리의 삶이야. 우리는 모든 일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 가장 기억할 만한 하나만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제가 성경 통틀어 보건대 다윗이 그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것은 시편 18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사랑했다라는 고백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복을 줬다고 좀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 많은 성경의 영웅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 같죠?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한번 아담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전부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최초로 나와요. 저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사랑한 고백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 고백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의외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못해. 매번 뭘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뭐는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거는 사랑 고백.
그래서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을 드러내질 못해요. 저는 이제 이게 번역에서 좀 아까운 점이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썼던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보통은 아하브, 남녀간의 사랑은 아하브라는 단어 써요. 대개 여러분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거의 아하브예요. 아니면 연인들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보통은 라야, 뭐 보통 그런 단어를 써요. 아니면 도드 이런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쓴 이 사랑이란 단어는 지금 아하브나 도드나 라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라함. 이게 라함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라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라쿰이 뭐냐? 긍휼히 여기다, 자비로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데 그 자비란 단어가 라함이에요. 이건 사랑이라는 번역할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뜻이 뭐냐? 라함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이 자궁의 태 속에 품어서 자기 새끼를 낳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쓸 단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라함.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단어지 인간이 하나님을 라함 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라함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그런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자궁에 그대로 잉태하듯이 내 내면 저 깊은 곳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다윗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걸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니까. 얘는 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쟤는 진짜 내가 사람을 사랑하듯이 쟤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제일 잘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하나님밖에 없어.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온통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천상의 계시를 보고 내려온 자 아닙니까? 천상의 여러분 딱 보니까 천상의 예배의 특징이 뭘까요? 그는 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죠. 천상의 예배의 특징이 뭐죠? 전부 예배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어요. 천국 올라가 보세요. 24시간 찬송이야. 천군 천사 24장로 모든 스랍 모든 그룹 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배가 전부 찬송입니다. 그걸 보고 내려왔잖아요. 다윗이. 천상의 예배는 완전히 찬양.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제일 좋아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어요? 다윗이 찬양대 조직한 거예요. 최초로 찬양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 저 천국에만 찬송과 영광이 있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모든 악기, 모든 목소리,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최초로 찬양대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아니었으면 아마 찬송 경배가 없을 거야. 이것만 최초입니까? 다윗 최초란 게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서 성막을 지은 이후로 500년 동안 똑같이 성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막 대신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놀라운 좀 성전을 짓자.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야.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최고의 집을 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시받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다. 그 전 재산을 말 그대로 오늘날 얘기하면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짓기는 솔로몬이 졌지만 그 모든 돈은 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모든 재산하게 다 환원한 겁니다.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사랑을 바치니까 하나님도 그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천국에서도 왕이라는 호칭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Never before, never after. 그죠?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야 돼. 역사상 딱 한 명만 전무후무한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게 다윗만 아니야. 또 있어. 이상하죠? 솔로몬 볼게요.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나오잖아요.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얘기죠. 아까 여러분 다윗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냥 천국 열쇠라 그러지 않고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로 표현해요. 그 천국의 열쇠가 다윗의 열쇠야. 다윗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인간 중에서는 다윗이 그 직분을 갖는 거죠. 영원한 왕이라는 직분을 갖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한 명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도 여러분 똑같은 지금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느 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꿈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면 하나님 갑자기 황송하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딱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설마 여러분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되게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네 소원 뭐냐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돈 주세요. 돈. 평생 걱정 없는 돈 좀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몸이 몹시 아프면 건강 주세요. 아니면 뭐 장수 내지는 권력, 명예. 아마 인간이 바라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돈, 뭐 부귀, 명예, 권력, 그죠? 건강, 장수,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구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뭘 하나님께 구했냐면,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충격받습니다. 지혜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격받아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거의 충격적으로 놀랐다는, 감동받았다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감동 확 받은 거예요. 왜 감동받았을까? 여러분 신약적 개념으로 지혜를 보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의 지혜라는 개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님을 구한 거죠. 이게 오늘날 직역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성령님 주세요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런 거죠? 하나님 주세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부귀, 명예, 돈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얘는 독특하게 하나님을 달래. 이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해요. 똑같은 표현이죠. 저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돈이 명예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나라를 잘 끌어가려면 하나님이 이끄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참 기독교는요, 곰 같은 사람보다 여우 같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은 그 줄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거,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거, 부귀, 명예 다 줄게. 보너스로 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 부귀, 명예 이런 건 더해 주는 거야.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뭐만 구하면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하나님만 구하라. 그게 솔로몬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얘기가. 하나님만 구하면, 성령님만 구하면,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전무후무한 복 받아,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복 받아. 한 두 명 정도로 끝나 있는데 또 있어요.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는 사람. 히스기야. 이스라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히스기야 전후 똑같은 얘기죠.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후에도 그런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예외.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전무후무란 말은 한 명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도 전무후무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전무후무한 복 받은 사람이 있다고 끝났구나. 역사상 한 명만 맞는 거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헌신과 사랑을 하면 우리도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줄 것이다. 왜?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예배로 회복하고 그렇죠? 온전히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연합했다. 우리나라 말 연합했다고 번역했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라콤처럼 사랑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사람 안 봤어요. 눈으로 보는 거 안 봤어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일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받은 복이 뭡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천사가 나와서 다 죽여버려. 죽을 병에 걸리는데 15년 더 살아. 복이란 복은 다 받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더라.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하고 똑같다고 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선왕이 있습니다. 요시아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또 나오죠. 전무후무.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전무후무한 자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전무후무하게 사랑하고 헌신하면 너도 전무후무야 라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시아가 받은 복을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충성된 자가 어디 있니? 아니 방금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렇게 칭찬해 놓고 솔로몬도 칭찬하시고 히스기야도 칭찬하시더니 요시아도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 누구보다도 나만 사랑하는 사람. 진짜 누구보다도 그 마음과 그 뜻이 정말 오로지 나에게 딱 달라붙은 자. 나만 추구하는 자. 나만 사랑하는 자. 나에게만 헌신하는 자. 그 한 명, 그 전무후무한 한 사람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의 요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흥 여러 사람이 시킬 것 같습니까? 딱 한 사람. 진짜 여러분 한 명만 헌신하면 돼. 한 명만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하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시는 법이지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여러분 쓰는 거 봤습니까? 수만 명 모이는 여러분 대형교회 가더라도 진짜 헌신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한 명이 그 교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과 마음대로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여러분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 뭐 11조를 꼭 바쳐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젊은이들 특히 논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 구약의 율법 아니냐. 나는 그런 율법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논쟁하는 거 보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율법이냐 아니냐 그런 논의가 중요할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 11조를 못 바친 제 그 게으름 제 연약함을 나 같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거꾸로 하나님 저는 정말 10의 4조 5조 바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11조를 한 해 만에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논쟁을 벌입니까? 10의 4조 5조를 바치지 못한 내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지. 난 이해가 안 가.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했는데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하자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이 되냐? 그게 농경 시대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이 현대 시대 이 바쁘고 이 치열한 시대에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직장 다니고 철야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하냐? 그런 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줄여야 된다. 나는 그런 논의하는 것도 한심해요. 차라리 그렇게 매일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걸 여러분 회개해야지. 그 줄이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중에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무후무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꼭 11조 바쳐야 됩니까? 라고 불만 터뜨리는 교인도 있겠지만 누구는 농경사회입니까? 뭐 새벽 예배 계속 드려야 돼요? 라고 불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저는 24시간 매일 예배 드리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10의 5조를 못 바친 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자가 한 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 같은 자가 있으니까, 그런 솔로몬 같은 자가 있으니까, 그런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반항하고 우상이 들드글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얘기합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뭐 부흥이랑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크게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다윗처럼 전무후무하게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딱 두 개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몰두한 자, 완전히 제 표현으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죠. 그리고 전무후무이라는 복은 역사상 한 명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구약 시대에 전무후무한 사람을 봤는데 제가 신약 시대에도 그러면 이렇게 전무후무한 헌신을 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봤더니 한 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큰 믿음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든가 로마의 백부장도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 정도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길을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긴 여러분 이제 두 단어가 눈에 탁 띄셔야 돼요. 첫째는 한 여인이 그렇죠, 처녀겠죠. 향유 옥합을 주님께 몽땅 바쳤습니다. 그렇죠? 전 재산을 바친 거죠. 향유 옥합은 여러분들이 이 향유라는 건 여러분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한번 따면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한번 따면 그냥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1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치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계산해 볼 때 1데나리온 하루 일삭을 우리가 일일 노동치를 한 10시간 일한다 그럴 때 한 10만 원 잡을까요?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도 한 3천만 원 되는 작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 처녀가 3천만 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이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했을 때 이제 남편 되는 그 남자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아주 결혼을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이 처녀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결혼 준비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보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거죠. 이제는 남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보다는 내가 모든 간거를 주님께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헌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쏟아부은 건데, 이 재밌는 과정이 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붕괴를 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답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주님께 이렇게 바치고 헌신했으면 박수 쳐주고 칭찬을 해야지. 왜 제자들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저랬을까요? 뭐 같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하나 있는데 왜 제자들은 화가 났을까? 질투가 난 거야, 질투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훌륭하죠. 자기의 어부였는데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마태도 여러분 세리였는데 직업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이것만 해도 물론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향유 옥합 주님께 쏟아부은 여인은 한 수 위야. 갖고 있는 걸 버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걸 주님께 바쳐버려요. 근데 이 발상을 제자들은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님께 바칠 걸. 버릴 줄 알았는데 주님께 바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잘 버릴 줄 알아. 교회 나오라면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달라 그러면 자기 거 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님께 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랬고 여러분 웨슬레도 그랬고 진짜 제일 어려운 회개가 뭐냐? 물질이야, 물질. 지갑이야, 지갑.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향유 옥합을 바친 마리아는 제자들이 감히 생각하지는 못했던, 버릴 줄은 알았지만 주님과 함께 내 걸 바친다? 전 재산을 바친다? 이건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가 교회 일에 헌신하면 주변 교인들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럴걸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헌금 한번 해보세요. 칭찬할 것 같습니까? 돈질하네, 돈질. 돈이 남아 도네. 뭐가 일어날까요? 교인들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솔직한 말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여러분 출석하고 예배해 보세요. 칭찬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남아 도네. 할 일 되게 없네. 질투할걸요. 지가 못한 거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참된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이 뭐냐? 주변 교인들에게 질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와, 저거 어떻게? 제가 지금 여러분 다니는 그 서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님 부부가 뷔페집을 물론 합니다만 매주 식사를 대접. 어마어마해. 매주 소고기. 어마어마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반찬, 떡 매주. 내가 지금 1년 동안 봤어요. 티도 안 내. 그 두 부부가. 제 생각에는 큰 교회에서도 식사시가 아마 식사값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분은 오시는 분이 한 1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매주 계산해봤어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저거. 엄두를 못 내는 헌신 아니에요. 엄두를 못 내는. 제가 저 사람은 마리아 향유 옥합 저 사람이다. 속으로 제가 대놓고 칭찬 절대 안 해. 그러면 천국에서 칭찬 못 받으니까 상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장로님 부부는 대놓고 칭찬하지 마시라. 상급 날라간다. 속으로만 감사해라.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노인들 교회라 식사가 맛있어야 돼.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한 70% 이상 80%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이분들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음식 먹으시러 거의 대부분 오시는 것 같아요. 음식이 아주 화려해. 뷔페식이에요. 그러니까 찬탄해. 그러니 그 장로님 아니었으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 일은 하는 거지만 인간적인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는 현상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그 되겠어요 그렇게? 한 명을 한 명이 교회 살려버리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랑과 한 명의 헌신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무후무한 자 한 명을 찾는 거죠.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11장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의 별명이 생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기독교인의 별명이 처음으로 뭐가 생겼다고?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우리를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지금 안디옥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 만든 말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 그래요. 크리스투스에다가 이아누스를 붙인 거예요. 이아누스란 단어는 어디에 종속된 사람, 어디를 따르는 사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근데 이건 주로 그 종속된 보통 노예 무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했던 그 뜻대로만 그대로만 사는 자.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예수의 뜻만 추구하고 사는 자들, 이런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별명 딱 붙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완전히 예수에 빠져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칭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저거 예수쟁이. 정말 좋은 별명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은 별명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하고 똑같은 별명이에요. 저거 완전 예수 미쳤구만. 예수쟁이들. 이렇게 좋은 별명인데 오늘날 기독교인 뭐라 그래요? 개독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교회가 뭐 솔직히 뭐 돈을 뭐 바라고 어쩌고 다 뭐 목사들이 어쩌고 다 비판 좋아요. 다 비판은 좋은데 그래도 딱 한 가지를 인정받아야 됐었는데 예수의 미친 자들이구만. 이거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저건 예수쟁이구만. 저건 크리스티아노스구만. 저거 그리스도인이구만.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독교란 말로 끝나는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에게 미쳤으면, 얼마나 예수에 빠져서 그들이 살았으면 그들을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고 표현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전무후무한 사람 특징을 보시면 공통점이에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텔사 그 회장인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책 제목이 Only Paranoid Survive라는 단어 이 문장인데 이걸 우리나라로는 이제 오직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그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내용에서 앤디 그로버가 한 말이 있어요.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남들과는 다른 생각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가진 회사만이 오늘날 살아남는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100명, 1000명 있어봐야 그 회사가 발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딱 한 명이 미친놈 하나 확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열정을 하고 이러면 회사 분위기 확 살고 회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도 미친놈 한 명이에요.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이면호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신사고 방식이라는 이론을 펼친 사람인데 미친놈 이론이 있어요. 그 비슷해요. 앤디 그로버. 이면호 교수가 얘기한 게 기존의 조직에서 정상적인 것과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미친놈 한 명이 기존의 조직을 바꿔버린다. 이게 미친놈 이론이에요. 한 명 확 바꿔버려요. 다윗 한 명이 확 바꿔놓듯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확 바꿔놓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소수야. 한두 명이야. 한두 명만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역사가 바뀝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 회사도 한 명 때문에 바뀌는데. 강성구 씨 1년만 미쳐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똑같이 이렇게 썼죠. 성공. 그것은 내일 죽는 것처럼 오늘의 미친 자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다. 성공은 어떤 사람이 미친놈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세요. 평범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손흥민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공차 뛰잖아요. 미친놈처럼 한 거예요. 미친놈처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미친놈처럼 자기 일에 전문적으로 그 일에 투자한 사람이면 성공해요. 1만 시간의 법칙 기억나시죠? 하루에 3시간 10년만 해보세요. 전문가 됩니다. 그 분야에. 음악?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해보세요. 그 사람 누가 따라가?
명인 되는 거예요. 장인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세상의 성공도 한 가지 일에 미쳐 날뛰어서 몰두하면 성공해요. 교회는 더하죠. 하나님께 미쳐보세요. 한 명만 미쳐보세요. 세상을 뒤집지. 교회 하나 뒤집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무후무한 한 명.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누구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저 미친놈, 먼저 하나님께 미친놈 저거, 이렇게 질투를 유발하는 전무후무한 성도 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